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성경의 본질과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도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공의가 무엇인지, 의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볼 때는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건 많이 있어요. 좀 비슷한 말을 듣긴 했는데, 하지만 진짜 공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수라는 것이지요.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다.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다면 인간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났으면 인간은 착해져야만 되는데 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크리스천이라면 제일 먼저 체험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내 안에 언어와 생각과 이성과 가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되면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논할 수 있겠는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게 다인가? 내가 아멘 하고 얘기해놨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 언어에 변화도 없고 내 생각, 내 가치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인간의 위선이다.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 율법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판단,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대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 있든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혐오스럽다, 혐오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혐오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혐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죄와 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왜 그러시는가? 하박국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문을 보니까 온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앞에서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궤변이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사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궤변을 털어넣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궤변 속에서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어떤 궤변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가 나타나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두움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구분됩니다. 진리가 나타나면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쓰게 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긍정과 희망 뭐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 앞에서는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좀 다니게 되면은 내 형편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율법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결국 기독교는 뭐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싶으죠.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도 있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니까 율법 앞에 서면 답답한 것이에요. 기존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것을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꾸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에게 구원이 희박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눠야만 되고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고 이런 소리만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내 스스로가 답답해집니다. 절망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 구원받을 조건이 없네. 이 답답함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 2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한 말이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꾸만 죄인 같아 보여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원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는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함이 없어요.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갈등하게 될까요? 집사님, 왜 갈등하게 될까요? 비슷하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내가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하는 구원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겸손해야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자꾸 높은 자리 이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것 이래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해야만 되고 어려운 자들을 살펴야만 되고 그래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맞춰가기가 싫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해버리고 내 스스로 나만의 종교를 만들고 나만의 법칙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만든 구원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11조하는 것,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면은, 착하게 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라는 장벽에 자꾸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할수록 자꾸 내 신앙적인 부분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위적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해질 수밖에 없죠.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교회 다닌 지 한 20년 됐는데 또는 30년 됐는데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항상 양심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11조나 봉사나 헌금 같은 것,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쓰든지 나의 허전함을 감싸보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행위만 가질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왜 계속해서 너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자꾸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권사님 얘기처럼. 사람이 좀 행동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가 자꾸 드러나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처음엔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내가 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자리를 생각하게 돼. 그렇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실장도 교회 내에서 실장도 하게 되고 부장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회장도 하고 싶고 부회장도 하고 싶고 자꾸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통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그런 거에 돈 쓰면 뭐해? 그런 거에 돈 쓰고 그런 거에 집착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요. 사람들 앞에서 높여지길 바라는 것이죠. 자꾸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내 죄가 드러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내 죄밖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의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내 안을 보니까 선한 것이라는 것이 아예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선함이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믿는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꾸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장로 되고도 권사 되고도 안수 집사 되고도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전도사든 목사든 다 똑같아요. 오래 믿었다고 선해지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 오직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엄격히 다릅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은 존재인데 선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사랑하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권사님?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보이려는 사람들. 그런 실수는 종교인들이 진짜 많이 하죠. 종교인들 중에서 스스로 완벽하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 아니면, 이 말은 맞네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완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진정한 위선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톨릭 교황 있잖아요.
교황.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쇼를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데 그 인간의 모습 속에 좋은 옷을 입혀놓고 왕관을 씌우고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재미있는 원맨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삼환 목사가 성인이라고요? 성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조와 헌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선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사람은요, 사랑에 조건을 붙여요. 내 아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 남편이 이만큼 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내 자녀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를 후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건을 자꾸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드렸다,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헌금과 11조와 후원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갈등하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헌금을 준비하는 것 갈등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갈등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결정에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어요. 제도와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종교적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말해가면서 조목조목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받을 저주, 인간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정직한 고백. 신앙생활은요,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네? 네, 그것도 있고 나는 주여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 난 그렇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진 위선이라는 껍질을 깨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